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37번째 부스러기를 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담은 찬양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인데, 개인적으로 참 그 찬양은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의 어떠한 모습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를 하고 사역을 열심을 내고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교회적으로는 예를 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육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과정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저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분명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는 마음들이 어쩌면 예수님에게 낙심이라는 말은 전혀 안 어울리지만 인간 예수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수많은 거절과 수많은 배척과 수많은 거짓 속에서 예수를 향한 참된 믿음을 나타내고 확인받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딛고 일어서 주님은 당신의 사역이 옳고 당신의 십자가의 길이 참으로 헛되지 않고 가치 있고 생명되다 여기시며 그 길을 마저 나아가고 마무리하는 예수님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이방 여인이고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이 이방 여인의 믿음,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 보면 내 믿음이 크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여인의 믿음의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단초를 붙잡고 또한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 하여금 새 힘을 얻으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들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들이 참 다양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예를 들면 경제력에 따라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은 사는 동네부터 다르죠. 거하는 지역, 구역도 다르고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학벌에 의해서 사람들이 또 경계에 지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리교회 안에 3개의 신학교가 있는데 서울에 있는 감신대, 그리고 수원에 있는 협성대, 대전에 있는 모건대. 저는 대전에 있는 모건대를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다닌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있지만 서울에 있는 학교를 나오신 목사님들의 자부심에는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가끔은 이렇게 보면 좀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굉장히 좀 엘리트 같은 어떤 생각과 마음을 품고 있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목회자 세계 안에서도 예를 들면 학벌을 따라 분위기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사람들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성향에 따라 진보냐 보수냐 등등으로 서로 나누어지며, 이러한 모든 것들, 다양한 경계선을 그어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 안에 있는 사람은 익숙한 사람이지만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낯선 사람으로, 불편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배척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은 마치도 허용되지 않은 것처럼, 또 더 나아가서 불가능한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에 자리 잡기 시작했고, 오늘날에도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세상 속에서도 계급의 계층을 뛰어넘는 일들이 불가능한 것 같은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도 그분이 뭐 결과가 좋든 그러든 그분의 어떤 생각 중에 하나는 조금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분에게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가 그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그가 임기를 마치는 과정 속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계급의 상승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경계선이라는 것이 너무나 선이 아니라 이제는 담이 되어져서 그 담을 뛰어넘는 일들이 불가능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들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죠. 처음부터 금수저는 끝까지 금수저고, 처음부터 흙수저는 끝까지 흙수저고, 요즘에도 우리가 예를 들면 정치 상황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쓰라림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어땠을까? 예수님 시대에도 수많은 경계선들이 있었고, 그 경계선은 어쩌면 지금도 넘어서기 힘든 경계선이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그 경계선이 워낙 완고하게 지어져 있고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더 어려웠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종교적인 정결 의식 속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경계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인들과의 접촉, 이방인들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부정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10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럽니다.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아라.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너희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 복음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한 절을 떼고 보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닫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구원의 순서, 이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주어진 복음이
유대인의 거절을 따라 이방인에게로 나아가고 이방인의 열매 맺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하게해서 유대인들이 다시금 믿고 돌아가는 일, 그런 일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실 때도 순서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거기서부터 유대 땅으로 나아가서 이방 땅에 가까운 사마리아 성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구조,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구속사의 어떤 흐름 속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방인의 길로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정작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이방 땅을 향해서 나아가시는데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역, 이 지역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오늘날의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에 해당하는 곳이고 고대 사회에는 시리아에 속해 있는 땅이면서 이 땅은 이방 나라에 속한 땅입니다. 예수님이 이방 나라, 이방 땅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하신 분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러 경계선을 그어놓고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을 반대하였고 그것들을 터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경계선을 꽤 자유롭게 넘나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경계선을 놓고 의인과 죄인으로 경계선을 놓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경계선을 놓고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로 경계선을 놓고 심지어 성전에서도 대제사장이 들어갈 구역, 제사장이 들어갈 구역, 유대인 남자가 들어갈 구역, 유대인 여자가 들어갈 구역, 이방인이 들어갈 구역 등등 그 구역을 경계선을 지어서 나눠놓고 그 구역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경계를 뛰어넘는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는 진리가 허락되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이 전에 그런 표현을 했는데 믿음은 경계선을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수많은 경계선을 뛰어넘는 자유자로 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참된 진리를 깨닫고 진리신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가한 자유함을 얻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안에 있는 경계선을 그리스도 안에서 뛰어넘는 것이죠. 학벌의 차이, 물질의 차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역의 차이, 정치 성향의 차이가 우리에게 가름막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경계선을 뛰어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서로와 서로를 갈라놓는 이 경계선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서로와 서로를 경계짓는 이 경계의 기준, 척도가 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으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정결법, 정결 예식이 중요한 것이죠. 정결 예식을 통해서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말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비정한 칼날처럼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용어를 바리새인들이 붙잡으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전유물이 되어지면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용어의 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속된 사람, 속되지 않은 사람, 의인, 그리고 죄인, 그렇게 구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룩이라는 척도를 다른 이들 앞에 들이댈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되어지는 격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비라고 하는 척도로 우리를
재신다, 우리를 바라보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거룩을 척도 삼았다고 불의한 죄 가운데 있는, 더러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멀리 하셨느냐? 그렇지 않죠. 주님은 오히려 누구보다도 거룩하신 분이기에 그 거룩의 참된 의미를 알기에 그 거룩을 우리 가운데 심고 우리 가운데 채우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이 땅에 하늘로부터 땅에 향한 경계선을 뛰어넘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치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런 가르침인 것 같아요. 내가 자비하니 너희도 자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이런 가르침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이 누군가를 분리시키고 누군가를 배척하고 누군가를 나에게서 밀어내는 거룩이 아니라 이 거룩으로 그들의 부정함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자비함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밑거름이 밑받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시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몇 가지 특별한 의도가 있는 행동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행동들이란 얘기는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으로 가는 것도 일부러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땅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접하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정결 예식과 관련되어진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이 정결 예식과 관련되어서 논쟁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논쟁, 정결 예식 논쟁 다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결 예식이 있고 나서, 이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이방인의 땅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은 마치도 더러운 음식을,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자기를 더럽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이 어쩌면 의도적으로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땅으로 갑니다. 어떤 분에 의하면 예수님의 전 생애 속에서 이방인의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경계선을 넘어서 나아간 유일한 사건이 이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갈릴리 바다 가버나움 쪽 서편에서 갈릴리 동편으로 넘어가면 거기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거라사 지역, 가라사 지역 다 이방인의 땅인데 그곳에서 특별하게 의미를 가지고 사역하신 곳이, 그러니까 이 갈릴리 건너편까지는 어쩌면 그들이 쉽게 왕래했던 곳인데 완전히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넘어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신 케이스가 바로 이 케이스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에 가셨을 때, 마가복음 7장이 이제 병행 성경인데 마가복음 7장에서는 두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로와 시돈 중에 두로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별다른 행동을 안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7장 24절에는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해줍니다. 숨길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주머니 속의 송곳을 숨길 수가 없고 난초의 향을 덮을 수가 없듯이 예수님이 이 두로 지역에 왔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으로 등장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다라는 이야기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이 정결 예식 논쟁과 관련되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과 논쟁을 치룬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지도자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은 맹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지 모르고 예수님을 보고도 메시아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 특히나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의 지도자, 유대인들의 선생인 자들이 성경에 능통하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데, 이방인,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방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찾아오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역설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마땅히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 같은 이들에게 배척을 당하시되, 마땅히 예수님을 외면해야 될 사람들 같이 여겨지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받아들임을 경험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두로 지역에 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 가운데 오늘 가나안 여인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 가나안 여인을 이렇게 기록해줘요.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두 말이 합해진 건데요, 수로는 시리아 땅을 이야기하고요, 보니게는 페니키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리아 지역에 있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페니키아는 고대 사회에 굉장히 활달하게 발전했던 도시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라고 하는 곳이 해상 무역의 중심, 그래서 아시아 지역과 유럽을 잇는 해상의 교통 요지가 되어지고, 예를 들면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쪽에서 배를 타고 출발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문화가 발전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성했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그 악한 여인 이세벨의 고향이 또 이쪽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같이 이스라엘과는 관계가 있는데, 다윗의 그리고 다윗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의 재료를 이쪽 지역에서 가져온 레바논의 백향목, 말하자면 이쪽 두로와 시돈에서 가져온 백향목으로 만들면서, 그때부터 성경은 이 지역과 이스라엘이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이 페니키아인이면서 이 시리아 땅에 사는 이 여인이 헬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인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헬란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영어에 능통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아마도 이 여인이 그냥 동네에 이름 없는 가난한 여인, 그런 느낌이 아니라 배우고, 그리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꽤 지체가 높은 그런 여인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그 여인이 지체 높은 어떤 위치에서 누리고 있는 여인일 수 있겠지만, 그 여인의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짐작하건대 이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했을 텐데 해결되지 않았고, 급기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오늘 본문 속에서는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 절했다라는 거예요. 지체 높은, 그리고 페니키아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있는, 그리고 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여인이 생판 처음 보는 이방인 남자에게, 이 여인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이 이방인 남자죠, 그에게 절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2절 중간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자손의 의미가 메시아를 뜻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그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만, 이방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이 외침에 예수님이 한편 궁금한 마음이 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인이 이방인 여인인데 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다. 어떤 의미로 말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의미,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혹은 그 의미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이후에 의도적으로 계속같이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궁금함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여자가 나를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 이스라엘의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를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방 나라의 남자이지만 자신의 메시아, 자신의 주로 생각하는지 예수님이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메시아임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경계선 안에 갇혀진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 바꾸어 너의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런 행동들을 하시는데, 이 여인이 찾아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침묵입니다. 무시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럽니다.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무시하시고 쌩까신 것입니다. 쌩까신 거죠. 안 들은 척, 못 들은 척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접촉에 대해서 거절하는 방식이 이와 같답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안 들은 척하고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이전에 살펴봤던 예수님의 모습과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또 다른 이방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다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첫 대답이 이것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직접 가서 고쳐줄게 라고 반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왜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 여인의 도와달라는 요청에 주님이 귀를 닫아버리시고, 또 이후에 나오지만 나는 이 여인에게 온 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 온 게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2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장인데요, 이 이사야서 42장 1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돼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메시아는 이방에 정의를 베풀어야 한다. 이방에 정의를 베풀지 않으면 메시아가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방 땅에 처음 나아가셔서 그 이방 땅에서 정의를 베푸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못 들은 척하고 의도적으로 침묵하시고 계시고, 심지어는 이 여인이 주님에게 요청했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요청하는데 예수님이 못 들은 척하니까 이 여인이 계속 부르짖습니다. 똑같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칠 때에 제자들이 듣다 못해 불편하니까, 귀찮으니까, 주님 안 들립니까? 어떻게 해서 좀 보내십시오. 시끄럽습니다. 저 여자가 계속 시끄럽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 좀 보내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반응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지 내가 다른 데 보냄을 받은 적이 없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했지만 그 여자 들으라는 얘기죠. 그 여자도 듣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요청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절하며 말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느낌이 그래요. 쫓아가면서 도와달라고. 예수님이 마가복음으로 표현하면 집 안에 계시니까 집 밖에서 크게 외쳤겠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님 반응을 안 하니까 그냥 집 문을 열고 들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달라는 이야기 속에서는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반응했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는 못 들은 척하고 나는 너희에게 보냄받지 않았어. 너는 내가 보냄받은 경계선 밖에 있어. 범위 밖에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의도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고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해 가는 과정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경우들은 대부분 주님의 침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님의 무응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님의 거절로, 주님의 방치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이 나를 거절하시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고 돌아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거절하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경계선을 넘는 것이다. 주님이 너는 경계선 밖에 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라고 했을 때에 너는 이 범위 밖에 있어. 너는 이 경계선 밖에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그 경계선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그런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시험은, 주님의 테스트는 멈추지 않고 주님은 또 다른 의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건 팔레스타인 속담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익숙하게 사람들이 사용하던 말이에요. 실제로 자녀를, 마가복음의 표현으로는 자녀를 배불리 먹게 하고 나서 자녀를 배불리 먹게 할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과 너무 다른 모습이죠.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라는 얘기는 너는 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표현을 예수님의 난폭한 거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참 난폭하고 잔인하게 이 여인의 요청에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생각했던 예수가,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가 이런 놈이라니 에라 말어라.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 나름대로 우리가 추측하기를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그 추측을 가지고 지체 높은 여인이라고 친다면 이 여인이 무릎까지 꿇고 사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개야 라고 이야기할 때 이곳이 유대인의 땅이 아닙니다. 이곳은 지금 페니키아 땅입니다. 이곳은 지금 이 여인의 홈그라운드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너는 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이 이런 못된 사람을 봤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더욱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더욱 엎드립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어쩌면 희망의 단초를 붙잡은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이 아람어를 쓰셨기 때문에 실제 이런 말을 썼을까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마태는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해주면서 마태는 여기 나오는 이 개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이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개라는 단어와는 조금 다른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실제로 개 취급을 했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에 대한 개의 개념은 들에서 썩은 고기를 뜯어먹는, 그래서 돌팔매질을 해서 쫓아버려야 될 개, 이게 바로 유대인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개가 바로
헬라어로는 퀴온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들깨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들깨는 쫓아버려야죠. 위험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개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쓸 때에 퀴온이라고 하는 들깨라는 표현이 아니라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작은 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애완견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들깨는 돌을 던져 쫓아버려야 되겠지만 애완견은 그래도 우리가 거두어 드리잖아요. 이 여인이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개라고 표현하지만 들깨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애완견에게 자녀가 먹을 떡을 주는 경우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여인이 희망의 단초를 붙잡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이죠. 27절에 주님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뭐예요? 예, 저는 개입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렇지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 거 아닙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런 태도가 참 놀랍습니다. 아니, 이런 놈이 메시아가 맞아? 이렇게 생각해야 맞을 만한 자리에서 이런 작자가 예수라고, 이런 작자가 메시아라고, 이런 작자에게 내가 도움을 청했다고 뒤돌아설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여인은 이야기합니다. 주님, 맞아요.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에게도 부스러기는 주는 거 아닙니까? 하는 것이죠. 이런 모멸적인 언어를 그가 들었음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존심이 아니라 딸의 치유이기 때문입니다. 딸을 위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 표현하고 이방인에게 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린 양은 좋은 것이고 개는 나쁜 것입니까? 상 위에 있는 떡은 가치 있는 것이고 상 아래 버려진 부스러기는 전혀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떡이 자녀를 배부르게 하는 값진 것일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부스러기는 개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는 그 부스러기가 배를 불리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일 수 있겠지만 정말 굶주린 자에게는 그 부스러기라도 생명이 되어지는 법입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구하는 심정, 그 심정이 이 가나안 여인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 아니, 내 딸을 위해서라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흥부전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놀부의 아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놀부의 마누라가 흥부가 쌀을 구하러 왔을 때에 쌀 없다고 하면서 밥 짓던 밥 주걱으로 흥부의 뺨을 때렸을 때 흥부가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이쪽 뺨도 성경을 잘 알아서 그런지 아무튼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 하듯이 형수님 이쪽 뺨도 때려주세요. 이유가 뭡니까? 그 밥 주걱에 붙어있는 나달갱이 몇 개, 그 따귀를 때리는 그 순간 그 밥 주걱에서 내 볼따구니로 옮겨진 그 밥알 몇 개, 그거라도 내가 먹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절박한 마음입니다. 그들에게는 부스러기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절박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상 위에 밥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있어야 나는 사는 것이고 그 부스러기는 내게 생명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절박한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이에요. 이 절박함이 이 여인이 주님이 계속같이 경계선을 그으면서 너는 경계선 밖이야 라고 밀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계선을 뛰어넘어 주님께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절박하니까. 나는 그 은혜가 아니면 못 살겠으니까.
그리고 이 절박함은 어디서부터 기인하느냐? 그 딸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기인합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려 어렵습니다. 내 딸을 도와주세요. 내 딸을 살려주세요. 이게 바로 이 여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어려우면, 진짜 절박하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계선, 울타리를 뛰어넘게 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신앙으로 주님 앞에서 다름질하지 못하느냐? 절박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절박하지 않느냐?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서 이내 사라져버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 길, 주님이 좋게 받아주시면 가고, 주님이 불편하게 하시면 그까지 신앙, 그까지 믿음 저버리지 하는 생각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이고, 주님은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방식으로 이 여인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수님이 귀신 들린 딸의 치료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이 여인의 고백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그가 정말로 자신의 메시아로 나를 인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바꾸어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로 인정받도록 예수님 자신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예수님의 거절이 있을 때 그 거절이라는 방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가는 과정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나의 원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개입니다. 당신 말씀처럼 옳습니다. 기꺼이 나는 개가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개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내 주인이라는 게 중요하고, 당신이 자비하신 분이라는 게 중요하고, 당신에게는 생명의 떡이 주어졌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 당신이 내게 개에게도 주는 것처럼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정결하게 하는 방식은 물로 씻는 방식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또 이런 방식으로 정결케 한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들에서 만약에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물이 없잖아요. 그때는 빵의 한 부분을 떼어서 손으로 비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그 빵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뭐 산 같은 데 가서 뭔가 이렇게 더러운 게 묻었을 때 나뭇잎 몇 개 떼어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혹은 심지어는 흙을 가지고 비벼서 손을 조금 더 깨끗하게 하는 방식처럼 그렇게 빵을 비벼서 손을 씻는 방식이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스러기는 이거예요. 빵을 비벼서 손을 씻고 나서 버리는, 더러워졌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그 빵을 이야기하는 것이, 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의 위치가,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마태가 의도적으로 편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본문부터 보고 있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 그 이후에 정결 논쟁이 있어요. 정결 논쟁은 음식과 관련된 거죠. 왜 손 안 씻고 빵 먹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빵 부스러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는 게 칠병이어 사건, 그것도 빵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에 가면 바리새인의 누룩은 빵에 들어가는 누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들이 공교롭게도 마태가 지금 모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 음식과 관련되어진 사건들이 모여져 있고, 그 음식과 관련되어진 사건들 가운데 중요한 소스 하나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고, 사람들은 정결 예식을 이야기하지만 그 정결의 의미를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법과 관련되어진 문제부터 시작되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정결법과 관련되어져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안 되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함에 닿아서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으로 부정함을 씻어내는 거룩의 능력이 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두로로 가시는 것이고, 이 여인과 만나는 것이고, 이 여인에게 대하여 예수님께서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때에 예수님이 기꺼이 이 여인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유대인들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떡을 옳게 여기지 않았고 그 떡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내가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생명이 떡이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정결 예식을 핑계 삼아 예수님을 배척하고 부인하며 그들의 상에 주님이 올려주신 떡을, 빵을 상 아래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떡이 유대인의 상, 자녀의 상에서 버려져 이방인의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이 그 부스러기가 되어버린 그 빵을,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 생명의 빵을 주워 먹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생명의 떡이 되어지기 위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내 살이다 내 피다 하시듯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살을 찢으시고 그 피를 쏟아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저주받은 것으로 여기고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 십자가를 부스러기처럼 여겨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스러기 같은 십자가로 생명을 살리시는 것이요, 그 부스러기 같은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 그 부스러기 같은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명이 되어지고 부활의 십자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여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에게도 부스러기가 주어집니다. 저는 이방인입니다. 자격이 없죠. 그러나 내게도 부스러기의 은혜가 있기를 나는 기대합니다. 이 여인의 이 대답에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이 여인을 네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예수님과 논쟁에서 이긴 사람은 이 여자가 유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을 엄청 잘하시거든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논쟁에서 이긴 적이 성경의 기록을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이겼어요. 예수님을 이겼습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경계선 밖에 있어. 주님 도와주세요. 야, 넌 개에게 줄 수는 없잖아. 개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와, 너 믿음 크다. 예수님이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여인에게 궁극적으로 들게 된 생각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이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상위의 떡을 먹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에게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상에 있는 우평강도가 말합니다. 주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짧게 이야기했지만 그 속마음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저는 정말 자격 없지만 주님, 저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마땅하고 나는 죄인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지만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이 여인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결과적으로 이 여인의 딸이 치유되어지고 이 여인은 예수를 메시아로 온전히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여인이 가진 이 믿음의 자리에 서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거절하시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거절이 있을 때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되돌아서지 마시고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스러기라도 나한테는 충분해요. 다 버린 십자가지만 그 버려진 십자가가 내게는 생명이 된다고 나는 믿습니다. 다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나는 예수님, 그 버려진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주님이 내 삶의 주춧돌, 모퉁이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스러기를 구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